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3달을 있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사를 우리는 금방 읽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48절, 46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동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첫 번째 이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그의 요동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비천함이란 무엇일까? 마리아가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리아의 사회적 지위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보지 않았지만 1년 전에 이 전 본문 45절까지의 본문 그리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을 1년 전에 묵상한 적이 있는데 마리아의 신앙이 엄청 좋아요. 이게 나이는 10대인데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0대인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예수가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가난이라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비천함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 시대는 계시가 없는 시대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흔히 보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은 계시가 없는 시대예요. 이 계시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사가랴가 갑자기 계시를 받죠. 기도를 하는 중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분향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생생한 목소리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계시가 없는 이 시대에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그는 정말 놀랐고 그 말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까지 그의 아들이 낳기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증표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너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떠냐면 마리아는 똑같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도 깜짝 놀랐어요. 계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도 생활했고 말씀 생활 한 것은 분명한데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가브리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지만 마리아의 신앙은 어떠냐면 마리아의 신앙은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거든요. 사가랴는 대사장이죠. 인생 선배죠. 성전 생활 노하우가 풍부하죠. 마리아는 그에 비하면 인생 노하우가 없죠. 10대죠. 그런데 신앙은 마리아가 탁월합니다. 이 비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은 사가랴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 38절 마리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럼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놀랐지만 마리아는 그 계시 중에 천사 하는 말을 그대로 받고 하는 고백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이 그가 사회적 지위가 없다는 것을 비천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거든요. 너무 가난한 것을 비천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너무 없기 때문에 비천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비천함은 마리아의 겸손의 표현이에요.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곳이 없는 나를 돌아보시니 라고 하는 자신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런 겸손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태어난 그 과정이 모두 다 겸손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비천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든 그 과정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나귀 구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왕인데 그가 태어난 곳은 아름다운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이었고 좋은 침실이 아니라 나귀 구유의 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태어남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당시에 가장 사회적 지위가 없던 무리들,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층이었는데 목자들에게 찬송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온 가정이 다 겸손이에요. 마리아도 겸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자체가 다 겸손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니 마리아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마리아가. 그러나 자기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고백한 거 보세요.
누구는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창세기, 말라기,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말씀이 뛰어나지만 늘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미천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겸손함이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엄청 교만하게 보이는데, 너무너무 교만하게 보이는데 너무 일을 잘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열정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면 하는 방법이 그 사람이 칩니다. 쳐서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원래 사울 시절일 때 얼마나 교만했나요? 말씀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말씀을 다 외우는 정말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 천재, 사울이 이 말씀에 어긋난다고 해서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합니다. 그는 세상 웃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은 사울이 칩니다. 쳐서 완전히 겸손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8절에 그 의기양양하고 교만한 그 사울이 어떤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때는 스데반의 죽임에 당당하게 섰던 그가 지금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치는 과정을 통해서 겸손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모쪼록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아멘. 여러분의 찬양이 겸손함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49절 말씀인데요. 49절, 50절 말씀을 또 합독을 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들어가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일을 나에게 행했다라고 할 때 큰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가리킬 때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구원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그 큰 일을 1장 31절부터 33절에 지배하고 있는데 제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위로 오시고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계시를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두고 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펼치신다니 그걸 두고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랑 마리아가 말하는 구원은 어감차가 상당히 크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니 어마어마한 구원이고 구원이 핵심이요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출애굽 사건을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얘기할 때 종종 출애굽이란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란 연관을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2의 출애굽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걸 두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가리키면서 언급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이 바로 49절에 있는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랑 또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 단어들이 모두 출애굽 용어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서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이때의 과정을 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팔, 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제2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용어를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26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능력, 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야기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지금 이때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의 편팔로 힘을 보이사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앞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걸 두고 큰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 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도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큰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딱 한 번 기록돼 있어요. 이 큰일이 여기 있는 능하신 이가 큰일이라 이 큰일이 딱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근데 이것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서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아시죠?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첫 번째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 큰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맞죠? 이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때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큰 일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사용합니다. 용어를.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펼쳐주시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때때로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잘 풀리면 사회적으로 뭔가 꼬였는데 잘 해결되었어요. 너무 기분 좋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마리아는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큰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아멘. 내 입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내 입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일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주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의 찬양은 이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사회적으로 꼬였는데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었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역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진짜 우리가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동참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왜 찬양을 할까?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가 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은 54절, 55절에 있는데 다 함께 54절, 55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잘 새기면서 한번 이 두 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좀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가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징이죠.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의 겸손함으로
출발을 해서 자기의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이라기보다는 물론 처음 시작은요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다 처음에요 공동체를 보고 시작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 다 처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고요, 우리 부산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전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이 좋은 모델을 지금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참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가 찬양의 마무리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마무리 짓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왜 왜 마리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마무리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는데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거든요. 아멘. 이스라엘이 복받는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에요.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마리아 이때로부터 생각하면 한 16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제2의 출애굽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독립된 나라가 아니에요. 이때는 독립된 나라가 아닌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얼마나 악재가 심했는지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사회적 문제였어요. 하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이 유대인을 지배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더 악랄한 그리스가 지배했어요. 그리스가 지배할 때는요 완전히 성전에서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할례 중단시키고요 안식 예배 중단시켰어요.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시대에서 바벨론 시대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국리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 구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믿고 있는데 상황은 나라가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독립된 나라도 아닌데 자치 통치 능력도 가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복을 오늘날 내가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교회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가정에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싶은데 상황은 보세요. 상황은 우리 집안이 되는 것이 없어. 왜 다 안 풀려? 우리 교회도 좀 잘 되고 싶은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이 1년, 2년이면 인내를 할 만한데 이것이 6년이 지나면 점점 그 인내가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16년 지나면 지칩니다. 60년 한평생 지나면 아이고 언제나 이러지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 이전 세대에도 나라가 엉망이었는데 마리아는 그걸 믿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전 세대에도 엉망이었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14대더라. 14대 동안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믿었어요. 아멘. 이 믿음의 근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상황은 안 풀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뭔가 잘 풀려서 하늘을 나는 듯한 이렇게 날고 싶은데 상황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아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겠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다 라고 혼자 단정 지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냐면 당연히 믿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누가복음은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도 주제가 되는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이고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이 있어요. 마지막 절은요, 과거형으로 딱 점찍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열어두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면서 현재형으로 열어두고 있는데 한번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집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현재형이에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르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초청할 때 근거 믿어야 돼요. 아멘.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된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도 바울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일주일도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